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개구리 해부를 해본 적이 있으시지요? 솜에 에테르를 묻혀가지고 개구리 입에다가 이렇게 콕 대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기절을 하지요. 그러면 뒤로 엎어놓고 개구리를 이렇게 크게 I자로 딱 잘라가지고 배를 이렇게 엽니다. 그러면 이 배가 두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 겹을 꺼내도 또 한 겹이 있어요. 그걸 또 잘라가지고 위장을 열어보면 뭐 거기 달팽이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이랬던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네, 저만 있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왜 해부를 할까요? 심심해서 할까요? 아닙니다. 사실 해부학도 있는데요. 해부를 하는 이유는 생명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지요. 단순히 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생겼고 이것이 몸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해부의 주 요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해부하고 또 수술하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아픔과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지요.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보고 치료하면 오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몸 안을 열어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이 해부학은 매우 중요한 학문으로 자리 잡았었습니다. 요즘은 방사선과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의학들이 발달되므로 직접 열어서 하는 이런 해부나 수술보다는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해부학은 의대생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학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해부를 통해서 우리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심장이 잘못되면 이 심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심장이 혈관과 어떻게 연결되고 또 폐와 어떻게 협력하고 뇌와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해부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왜 해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느냐면,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1, 2, 3, 4가 이제 예배였고 5, 6, 7, 8이 감사에 대한 강조가 될 텐데요. 이 4달 동안 이 원망을 해부해보고 또 감사를 좀 이렇게 해부해봐서 이 원망의 구조와 특징들, 또 감사의 구조와 특징들을 조금 세분화함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원망의 이유들을 좀 찾아보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떼어내서 우리의 삶에 더 감사가 풍성해지길 원하는 마음에 오늘 제목도 원망을 해부하다 1,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원망을 좀 하나하나 해부해 보면서 우리 안에 혹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오늘 이렇게 똑 떼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그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들 중에 리더들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가 정탐하고 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다 살펴보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 땅의 지형이 어떻고 거기에는 어떤 식물들이 있고 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다 살펴서 그 땅의 상황을 파악하고 오라는 것이었지요.
돌아온 그들의 손에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하나가 이제 들려져 있었는데요,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이렇게 작대기에 꼽아서 둘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가 아주 결실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요.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온 회중들이 이 원망에 붙잡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춰 서야 하는데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상황이 안 되고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에도 터져버릴 수 있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망을 이렇게 해부해 보면 그 내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원망의 구조들을 한번 해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원망을 해부해 보면 그 안에는 과장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33절은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같이 되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본 것은 진짜 다 사실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장대한 자들이었고 성읍은 견고했고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았느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은 자신을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들은 메뚜기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눈에 비친 상황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서 과장된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작은 두려움이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겠는데가 조금 지나면 안 되겠는데로 변하고, 안 되겠는데가 이제는 불가능해라고 변해버렸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처음에 가져왔던 그 작은 두려움이 점점 그 안에서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름 행사 시즌 아닙니까?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캠프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목사님, 부장님, 선생님들이 해보자,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더 재밌게, 더 행복하게 말씀 속으로 좀 빠뜨려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선생님이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그날 비 온다고 합니다. 뭐 빌리는데 돈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날 비 오면 안 되는데, 아니 100여만 원이나 들여서 애들 풀장 같은 거 빌릴 수 없겠는데,
할 수 없겠어. 안 되겠어. 정말 이것도 하려면 어렵고 이것도 하려면 어렵고 이러면서 성경학교가 갑자기 어떤 두려운, 힘든 어떤 큰 것이 우리를 그냥 압박하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교사가 아니라 교역자나 부장님이 그러면 모든 교사들은 그냥 다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과장된 두려움이 이런 것입니다. 과장된 두려움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는 것을 가만히 해부해 보면 그 안에는 과장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건 힘들고 저건 힘들고.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까요? 실은 뭔가 그것을 해나갈 때 지금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닌 것이고 이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원망을 불러오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나요? 그들도 같은 거인을 보았고 같은 성을 보았고, 그러나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달랐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같은 현실, 다른 시선, 차이는 딱 하나지요. 하나님을 시야 안에 두느냐, 하나님을 시야 밖에 두느냐. 오늘 우리가 원망하는 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두려움이 계속 커져가면서 우리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고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지요. 나 같은 놈은 절대 안 돼. 몇 번이나 떨어졌는데. 여러분, 현실의 거절은 사실일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그 두려움의 자리에 가지고 가면 그 모든 상황은 두려움과 원망의 재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잖아, 외주잖아, 언제 도산할지도 모르고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해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결말을 내려버리면 그것은 이미 그 과도한 두려움에 져버리고 만 것이지요. 기도한 후에도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 기도가 효과나 있겠어?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과장된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더 원망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여나 나의 삶에 과장된 두려움이 없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 막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과장된 두려움이 결국 우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그냥 일단 부딪혀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기예보 잘 보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도하시고 투자하시고. 여러분, 제가 놀아보니까 비 오는 날 물장난하면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해서 자꾸 할 것들을 이렇게 깎아내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막 우리 안에 있는 그 허황된 두려움,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원망을 잘 해부해 보면 거기에 근거 없는 추측이 있습니다. 13장 3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과장된 두려움이 언어를 만나면은요 거기서 이상한 추측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근거 없는 추측이 발생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목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냥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사람들이었는데 두려움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그 두려움이 자신들의 생각과 결합되니까 보지도 않은 것을 막 추측하기 시작하고 과장된 추측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추측에 눌려서 정말 안 된다 하면서 원망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칼에 쓰러질 것이다. 우리 처자는 사로잡힐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근거 없는 추측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데 이러다 우리 다 죽을 것이다. 이러다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상상력을 다 붙잡으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그렇게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사실처럼 선포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울었더라. 이 10명의 추측이 온 회중을 밤새 울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근거 없는 추측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 사람의 두려움이 언어가 되고 그 언어가 공동체의 현실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추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까지 추측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 땅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나님의 의도를 추측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자신들을 죽일 신으로 규정해 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원망이 깊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추측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이러다 망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원망은 이런 추측들이 모여서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거 없는 추측들을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망한 거야.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사실인가요? 추측인가요? 추측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 기도해봐야 안 될 거야. 사실인가요? 추측인가요? 추측입니다. 목사님이 내 말을 들으면 날 싫어할지도 몰라. 여러분, 사실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입니다. 지난번 오후 예배 때 저희들이 이제 스크린 간 기념으로 황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제가 그날 최고의 영상이라고 제가 막
엄청 최고의 영상이라고 소개하고 틀었는데 사실 다른 영상을 방송실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좀 약간 애매한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했던 그 영상을 좀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도 그때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셨습니다. 짐작으로 말하지 말자. 늦더라도 사실로 말하자.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요. 짐작해서 아마 이럴 거야,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흘러갈 거야, 이렇게 짐작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원망을 해부하다 보면 이 짐작과 추측이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 안에는 근거 없는 추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추측하지 말고 사실을 알고 사실을 말하는 우리 힌도레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망을 해부해 보면 거기에는 불신앙적인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의 원망은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야, 모세를 이제 밀쳐내고 새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계산을 다시 세웠던 것이지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뒤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잘 저울에 올려놓은 후에 앞으로 나아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뒤로 돌아갈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잘 계산해서 내린 결론이 이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노예의 땅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산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가려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곳이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땅인데 지금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계산입니까? 틀린 계산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성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지요. 불신앙적인 계산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지워버리고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 계산, 그 계산에서 원망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계산식에다 넣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계산식만 거기다 공식으로 집어넣으니 당연히 잘못된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답은 언제나 불가능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면 답은 언제나 가능으로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적인 계산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29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셔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들이 나와서 낳았던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앞에서 하나님은 좀 옆으로 비키라 그러고 내 능력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는 결론 내리기를 안 됩니다. 무리입니다.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계산이 우리의 입에서 원망을 도출해 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말 수많은 정말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이 있지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갚아도 안 될 일, 제가 평생 힘써도 안 될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까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사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매일 계산을 하지요.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승진을 포기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는 이미 늦었다고 하나님의 변화의 약속을 버리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며 영혼 구원의 비전을 내려놓기도 하지요.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야, 내가 한다는데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니? 야, 내가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드려 놨는데 네가 왜 또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니? 하나님을 계산의 중심에 모실 때 불가능했던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가정이 회복의 증거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원망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이 원망을 해부하면 그 안에 과장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 현실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상황. 또 원망을 해부하면 근거 없는 추측이 있지요. 그저 막 추측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원망을 해부하면 불신앙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니까 답은 언제나 적자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것이 없나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두려움,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결론 내려버리는 추측, 하나님의 약속을 빼고 내가 내려버린 어떤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 안에 두고 있으면, 내 신앙에 두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의 영성과 신앙에서 도려내야 합니다. 수술해서 잘라내야 하는 것이지요. 첫째가 과장된 두려움. 여러분, 사람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에 막 함몰되기 시작하면 그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프게 되지요. 그래서 나는
별것도 아닌 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과장된 두려움을 잘라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근거 없는 추측, 특별히 이렇게 좀 착하신 분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싫은 소리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좀 굳어지면 저분이 나 때문에 뭐 상처받은 거 있나 이렇게 추측하시는 소위 매우 착한 분들, 이런 분들은 근거 없는 추측을 좀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나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힘드시면 가서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분은 신경도 안 쓰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근거 없는 추측, 이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좀 말끔하게 잘라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불신앙적인 계산. 안 될 거야. 이거 이랬다 안 돼. 야, 두드려 보니까 이거 매일매일 적자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적자 아니다. 내가 지금 흑자로 다 돌려놨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계속 믿어지지 않는 이런 계산들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도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장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십니다. 근거 없는 추측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적인 계산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변수에 들어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오늘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원망이 터져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열 정탐꾼들은 과장된 두려움과 근거 없는 추측과 불신앙적 계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과장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과장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이러다 망할 거야, 근거 없는 추측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적자다, 이거 끝났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말하는 불신앙적 계산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잘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함으로 우리가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